네, 저도 요즘 최근에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여기는 이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고객님. 결과입니다. 제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곧 군대에 들어갈 것 같은 이 느낌적 느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군 제대하신 분들 계신데 언뜻 보면 저도 호원중앙교회 성도로 보면 군 제대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리 하나 자르는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만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나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히신 경험들이 혹시 있으시죠? 여러분, 코 막히면 어떻게 하십니까? 확인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흥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병원 가면 약을 잘 주세요. 요거 약 드시고 나가세요 그러는데 독일은 잘 주질 않아요, 약을. 코가 꽉 막혀서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하면 소금물을 처방해 줍니다. 소금물 이런 통에 담아가지고 코에 넣고 이렇게 그거를 처방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해야죠. 막 해보고 나서 확인합니다. 뚫렸네? 뚫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을 쉬려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왜 코가 막히면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볼까? 숨은 어떻게 쉬어요? 숨은 하고 쉬지 않습니까? 근데 코가 막히면 하고 확인을 해보고 다시 하면 막혀요. 우리 여기 나태 목사님이랑 저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분이에요. 저는 찬바람을 맞으면 코가 막힙니다. 이 비염인지 아직 병원에 가서 확인 못 해봤는데 신방하시는 분들이 저 시원하라고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거 틀어주시잖아요. 그럼 실시간으로 코가 점점 막혀가요. 그래서 신방 시작할 때는 정상적으로 얘기하다가 중간쯤 지나가면 한쪽이 막힙니다. 그럼 아내가 슬그머니 휴지를 건네줘요. 그렇다고 제가 킁 하고 풀 수 없잖아요. 실시간 막혀가는데 남 목사님은 땀이 너무 많으세요. 이 공간에 대한 온도 차이도 저희 둘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금방 추워지고 목사님은 계속 땀을 이렇게 닦고 계시잖아요. 마주보고 있으면 시위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 땀을. 근데 여기를 막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러면 제가 실시간으로 코가 막혀갑니다.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하고 풀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숨을 확 들여 마시면 안 쉬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인간의 존재가 숨을 쉬는데 날숨이 중요합니까? 들숨이 중요합니까? 너무 당연하죠. 들숨이 있어야 날숨이 있죠. 숨을 들여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우리를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숨이 안 쉬어지세요? 심장 뛰는 게 느껴지세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걸 느끼고 심장 뛰는 거를 느끼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삽니다.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 코 막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시는지 궁금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호흡이면, 정말 기도가 우리의 영적 호흡이면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들어 마셔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내쉬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내는 것 좋아요.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들어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생각해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은 사람을 살게 할 수 없지만 기도는 사람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일, 날숨에만 집중을 합니다. 저도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응답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많은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단절은, 관계의 오해는 언제나 자기 방식대로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일방통행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쏟아내는 날숨만큼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혼 안으로 받아들이는 들숨의 시간이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만나면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옷고름을 탁 붙들고 언제 기도하실 거예요? 묻고 싶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 이렇게.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어요 라는 말처럼 들려요.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어요? 밥 먹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오늘은 아니고 다음 언제쯤 나에게 정말 기회가 돼서 정말 시간이 남으면 그때 밥 한번 먹읍시다 라는 얘기가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라는 말의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들린다면 우리의 말은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짝입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말씀만 읽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만 읽으면 내 말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내 욕망을 투영하는 주술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들숨을 듣고 내 날숨으로 조화롭게 영적인 호흡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선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 말씀보다 힘이 되는 말씀이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이 약속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방식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바라는 방식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봐.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해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봐. 이렇게 자책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멘. 이것이 자녀를 향한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떡, 돌, 생선, 뱀이죠. 제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이 호원중앙교회에 부임한 후에 즐거운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순대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습죠? 무슨 목사가 순대 하나에 저래. 외국 살았잖아요. 순대 먹기가 힘들어요. 어쩔 때 한 3-4시간 가서 이렇게 냉동 순대를 하나 사가지고 옵니다. 비싸요. 사가지고 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잘라서 먹었어요.
근데 애들이 크니까는요, 잘라 먹기엔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야채를 잔뜩 넣고 순대볶음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기가 막힌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순대만 탁탁 집어 먹어요. 그럼 저 순대 좋아하거든요. 먹고 싶은데 아이들이 탁탁 먹으니까 제가 안 먹습니다. 야채를 열심히 먹어요. 여보, 당면을 많이 넣어. 당면 이렇게 먹고 합니다. 아이들이 말은 해요. 아빠도 드세요. 왜 아빠 안 드세요? 아빠는 야채가 더 좋아. 먹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하신 말씀들 중에 다 맞는 말인 줄 알았는데 틀린 말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자식 입에 뭐 들어가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잖아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 먹고 싶더라고요.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참는 겁니다. 모든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독일에 있는 저희 아이들은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내일이 오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내일 2주간 일정으로 아이들을 좀 돌보러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막내를 제가 혼자 돌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죠. 하나님, 내일이 빨리 오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이들은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하나님, 가급적이면 내일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늘 아버지가 어떠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에 기도응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어떤 것으로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요. 때로는 자식이 뱀인 줄도 모르고 아름다운 색깔에 매료되어서 나 저 뱀 주세요, 뱀 주세요. 그래도 그 뱀을 건네는 내 새끼 이쁘다. 그래, 여기다 뱀 받고 놀아라. 뱀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돌덩어리 들고 나 배고프니까 이거 떡이라고 하고 먹을래. 이거 소꿉놀이 할 때 하는 거잖아요. 소꿉놀이에 몰입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먹고 툭툭 하잖아요. 못 먹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라고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고자 했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이 뱀과 떡으로 주시겠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오늘 오후에 나눌 말씀이기도 한데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야 라고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으로 좋은 부모는 자녀가 돌을 달라고 아무리 울고 불고 때를 써도 그 손에 결단코 돌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에는 내가 원하는 그 돌이 아니라서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하신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정욕과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나에게도 들리는 기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다시 요약하자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뒷부분에는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인간을 위한 기도로 이 주기도문은 이루어져 있어요. 십계명의 율법과 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신뢰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신앙과 기도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전하신 걸까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들 어떡할래? 라고 하는 얘기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인과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이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신약을 읽다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지자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황금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이야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왜 하실까? 우선 첫 번째로는요, 네가 나에게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 너도 나를 그렇게 대해야지, 이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주석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황금률이라 불리는 이 말씀이 왜 기도에 대한 가르침 뒤에 바로 붙었을까? 기도는 단순히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끝나는 영적 호흡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 호흡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 돌을 구했으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야겠지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비로소 삶의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상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선과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 역시 타인을 향해 조건 없는 선을 베풀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했구나 라고 여겨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성품에 다다를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말이죠. 우리의 애씀으로는 말이죠.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게요.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순식간에 물거품 됩니다.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려요. 그러더라고요. 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이웃을 향해 열려있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들숨을 쉬었다면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대접하고 사랑하는 날숨을 쉬어야 비로소 영적인 호흡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요구만을 쏟아내는 먹통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을 들여마시지 못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늘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깊이 들여마시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 골방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만나는 이웃들을 대접하고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먼저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품으로 이어져야 해요. 성품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 예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것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텔레비전 기억하시죠? 텔레비전이 없는 집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저보다 연배가 조금 낮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텔레비의 시대를 안 사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텔레비 시대입니다.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 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옛날에, 지금은 다 케이블이지만 옛날에 안테나 있었어요. 안테나를 높게 달면 달수록 TV가 잘 나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보며 행복했다고 하는 드라마 모래시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동네 안 나왔어요. SBS가 안 나왔어요. 방송이 안 잡혔거든요. 안테나는 높이 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붕에 굴뚝 옆에 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바람만 휙 불어도 안테나가 싹 돌아갑니다. 그럼 TV가 나와요, 안 나와요? 막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지직거리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막 지붕으로 빨리 올라가십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셔서 안테나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밑에서 아버지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핸드폰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야! 나오냐? 안 나와요! 처음에는 존댓말로 해요. 아버지, 아직 TV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또 돌려요. 나오냐? 안 나와! 안 나와! 반대! 그럼 아버지가 또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지지직거리다가 잠깐 나와요. 아빠! 지나가 버렸어요. 아버지가 돌리다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다시 또 묻습니다. 나오냐? 안 나와요. 지금은 조금 TV가 잘 나오는 순간에 안테나를 꼭 잡아맵니다. 철사줄 가지고 잘 매세요. 저희 집 공장에서 그런 거 많았거든요. 꽁꽁 매세요. 다시는 안테나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웬걸요? 안개가 끼고 바람이 불고 날이 변하면 또 텔레비전에 잡음이 끼고 화면이 깨집니다. 그러면 다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올라가시고 전 밑에서 나오냐? 아니요.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연결되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다시 선명하게 들리고 다시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안테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려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안 보여요. 보이냐? 조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같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보이는 그 화면이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화면이 아니라 TV에 나오는 그 장면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화면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험하고 어렵고 시험 많고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고 다시 연결하고 다시 봐야죠.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며 보이기를 간구하는 우리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고 이건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찾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연결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세상의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안 보여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가야 해결됩니다. 그 길로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주께서 소망과 기쁨이 되십니다. 그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주님, 나의 하나님의 꿈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그래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만큼 하나님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원함과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나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소망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 감사하며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하나님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그 답이 보이지 않고 아직 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아직도냐? 라고 말씀하실 때 답답하지만 네, 안 보여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험하고 어렵고 힘고 시험 많고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생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뱀을 구하고 내가 돌덩어리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일치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나의 인격이 일치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처럼 하나님,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들숨과 날숨으로 하나님 앞에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영적 호흡을 건강하게 뱉으며 마시며 살아가는 하나님 호원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영적 호흡임을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필요와 욕심만을 쏟아놓는 기도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다리는 일에는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게 하시고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담대히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건강한 영적 호흡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받은 은혜가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이웃을 대접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보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